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리러 사람들에게 집할 필요 있다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돌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황제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네. 저는 저는 수도원에서 오늘 배를 하려고 왔어요. 근데 그냥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밖에서 뭐를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신부님께서 갑자기 와서 미사를 주례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저를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는 건 제 목에 채워져 있는 이 마이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카메라 울렁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사실 사실 예전부터 주임 신부님께서 계시는 곳 어디든지 어려울 때 저희를 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사는 수사님들이 열심히 짓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데도 없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신부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이렇게 신자분들께서 이렇게 잘 또 받아주셔서 이랬습니다. 저는 수도에서 재물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부님과 여주성당 교우분들께서 우리 수사님들이 농사 지은 것을 얼마나 팔아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쌀이고장 여주에서 쌀을 파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행인 줄을 알면서도 이렇게 흔쾌하게 다 받아주신 여주성당 교우분들과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지 하고 맨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감사의 인사를 하러 온 자리에 또 짐을 또 지워드리게 돼서 추운 날 스트레스 받게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복음 이야기 좀 할게요. 네. 저기 카메라를 자꾸 만지시니까 계속 신경이 막 쓰여요. 네. 오늘 복음은 빛과 소금, 세상에서 아주 귀한 거잖아요. 사람이 되신 분께서 우리에게 당신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림 받았고, 그 빛을 유지하고 그 소금의 짠맛, 제맛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원함으로써 들어갑니다. 하느님 나라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조건이 많습니다. 똑똑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덜 똑똑해도 부모를 아주 잘 만나야 되고, 또 누구는 외모를 또 잘 상속받아야 하고, 그런데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원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으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원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에 갑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모르고 하느님 나라를 몰라서 그분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을 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배워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원하게 해 주십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고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원하면 언제나 누구나 하느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하느님 나라는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실존 안에서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좋은 차가 있으면, 좋은 집이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원합니다. 건강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으면 모두 원할 수 있는데, 하느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모르고 또 우리의 육체는 아쉬움과 눈에 보이는 온갖 유혹 속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당신들은 빛과 소금이며 그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유지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는 언뜻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원하는 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선가 무슨 카페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스스로도 나는 하느님의 자녀고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그렇게 되기를 아무 장애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과 소금은 하느님 편에서 바라보는 하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경 위에 함지 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서 온 세상을 비추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대에 서고 싶고 세상의 주목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의 본성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집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를 원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사람이 되신 하느님 편에서 다시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빛은 어디에서 빛이 납니까? 지금 여기서 불을 하나 켰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불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깜깜할 때 빛 하나가 사람의 집중을 받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만 그 빛이 존중받습니다. 태양빛 아래서 바깥에서 지금 밖에 나가서 차에 전조등을 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부분은 어둠 속에서 모두 어두울 때 다른 세상에서 보기에 다른 빛을 내라는 것이고 그 빛은 나의 빛이 아니라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신앙의 빛, 은총의 빛, 이것을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의 빛, 신앙의 빛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람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보이는 세상에서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은 사실 인간성 안에서 별로 바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시기와 질투, 또 온갖 호기심과 탐욕에 희생되셨습니다. 우리의 길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길도 그분의 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곧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육체와 감정, 기분 같은 것이 원하지 않는 것을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랑의 신비를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늘 만족스럽고 아쉬운 게 없었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오늘 나에게 보물이 되는 것이 내가 성취해서 얻은 성공의 전리품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느님의 힘과 하느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물 속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되셔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몰라서 이렇게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우리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영원으로부터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배워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믿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사랑을 성취하실 성실한 분께서 우리를 위로와 채찍으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믿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좋으심, 우리는 모든 것이 매번 좋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오직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삼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큰 사랑을 도전하시는 하느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